44절이었어요. 본문 44절이 아니고 이사야 66장 4절을 좀 붙잡았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기에서부터 제가 말씀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내가 유혹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불러도 제가 대답하지 않고, 또 말씀에도 내가 듣지 않고, 그래서 내가 유혹의 틈을 스스로 만들었던 거구나, 이게 또 깨닫게 되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힘이 없었거나 복음이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허용된 것들인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되잖아요. 난 안 되나 보다. 근데 또 다른 질문도 되죠. 야, 진짜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수백 번도 되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유혹의 틈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적용은 이거였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제가 가만가만히 어떻게 올렸냐면, 사람이 없네, 돈이 없네, 그런 핑계로 일 중심에서 목회 중심으로 완전하게 좀 돌아서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도 할 적용으로 그렇게 잡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다시 도시를 좀 돌아야 되나. 요즘 금요일날 마치고 나면 도시를 도는 기도도 지금 안 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운동 있죠. 그리고 오늘도 5시 반쯤 되니까 출출해가지고 또 사무실 가가지고 이것저것 과자 또 달라 그래가지고 또 과자를 한 6개는 먹은 것 같아요. 쌀과자도 먹고 뭣도 먹고. 이제 운동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악함으로 이렇게 비춰졌어요.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오늘 제 적용점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 정돈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오늘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데 있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쓰는 걸 좀 바꿨어요. 항상 원고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걸 써요. 다시 새 마음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낼 거예요. 이걸 제 원고 두 번째로 이제 써요. 그래서 뭐 높은 곳, 뭐 대단한 곳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내 온중심을 둬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정돈된 새로운 새 마음인 거죠. 자, 내일 큐티 말씀 보십시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장로님 골라보세요. 아셨죠? 1번, 그러나 나보다 옳도다. 나중에 또 그게 3번이에요. 뭐 붙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뭐 불러주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1번이 뭐였어요? 그래 나보다 옳다. 장로님 주제. 그래 나보다 옳다. 2번 들을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주제인 분들도 있죠. 세 번째,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백보를 오르십니다. 다섯 번째,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여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자, 6개만 해보십시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다 어려워요. 그 말은 뻔한 대답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 6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6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렵죠. 하나님을 보고 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어렵죠. 여러분들처럼 다 어려운데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저 사이를 놓고 본다면, 그렇죠? 이 6가지 중에서 좀 더 어려운 거는 또 가족 사이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우리를 정말 자주 그리고 아주 접하기 쉬운 그런 관계 안에서나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인 것 같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속사의 복음을 삶으로 가져오는 저 출발점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짜증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퉁스럽게 대답을 하고 시큰둥한 표정 보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아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치에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장로님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죠? 너무 맞는 말인데 아내가 말하면 정말 짜증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잘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가 가장 듣기가 싫은 걸까? 왜 그렇게 싫은 걸까? 듣기가 나도 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나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안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 자신에게 너무 제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말을 보태면 이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이제 잘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54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안 맞으면 그들이 화도 안 나고 이도 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찌른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딱 맞는 말만 하시는 거죠. 아주 뼈 때리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큐티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한 5가지 정도 돼요. 51절에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았다. 너무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만 받으면 그게 끝이냐? 니들은 귀에도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니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라고 말하니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가 갈렸겠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니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번째는 52절에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니들이 메시아신 예수도 몰라보고 죽였다는 얘기 했고요. 다섯 번째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니들이 언제 모세오경을 그렇게 성인식의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성인식을 하면서 니들이 그 모세오경을 율법을 니들이 지키고 살아본 적이 있어? 이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성전 맡은 적이 서열상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인 거예요. 의전 서열로 따지면. 그렇죠? 세 번째, 상위 1%에 속했던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몰아붙였으니 제일 마지막 설교 말미에 이가 갈린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옳은 말을 못 들으면 처방을 할 수도 없고 처방을 받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목원은, 가장 좋은 성도는 처방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는 목원이고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가 성도에게 처방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처방을 할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삐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예. 그걸 정말 바꿔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아내한테 자유함을 주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들에게 처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하는 건 진짜 좋은 목자 아니거든요. 그는 목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못하냐면, 여러분 처방만 하려면 어때요? 한 달은 섬겨야 돼요. 처방만 하려면 어때요? 두 번째 달은 경청해야 돼요. 계속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언제라도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낙제점이죠. 내가 좋을 때는 들어주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이 났을 때는 그냥 아내 말을 듣는 게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방만 하려면 첫째 딸은 섬기고 둘째 딸은 경청하고 세 번째 딸은 뭐 해야 될까요? 공감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해서 정말 어때요?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죠? 이게 사랑이 기본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3개월을 그렇게 하는 게. 참 이게 이제 목사의 숙제이기도 하고 목자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담겨지지요. 그러면 처방 한번 할 수 있어요. 아주 따끔한 처방. 정말 그 사람이 바꿔야 되는 처방 할 수 있는 거죠. 부부 목장 오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은, 기존 하던 분들은 그 분위기에 익숙해서 괜찮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기뚱으로만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거기에서 싸운대더라, 다툰대더라, 허물들을 얘기한대더라, 이제 이런 소문만 듣고 오시다 보니까 아주 대놓고 남편에게 처방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끼리 하는 여성 목장에서 신랄하게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퍼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 목장에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위로받고 공감받고, 남편들이요. 그러다가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세상에 저런 죄의 고백도 하네,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그런데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처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처방을 아멘으로 받네. 저는 자존심 상하는 처방들을 저렇게 그냥 받아낸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2달이 가고 4개월, 3개월이 가고 4개월이 가고 5개월, 6개월이 가다가 성령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자기 죄를 턱하니 보게 되고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와 턱하고 직면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처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비추어인 바른 말에 이가 갈렸어요. 그래서 55절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를 갈고요, 나 때문이다 하고 덤비고, 네 잘못이다 라고 덤비고, 내가 100번 오라,
길 가는 사람들 다 자꾸 물어봐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 라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방법은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있죠. 근데 성경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붙잡을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할 방법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곧다우로 해? 그냥 곧다우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행동과 태도가 그런 거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할 방법이, 그를 보고는 그를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할 방법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핑계, 제가 잘 되는 핑계처럼 이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태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할 방법은 그에게 있지 않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에게도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외에는 상대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품을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요, 저 목회하면서 정말 한 가지 정확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착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로 있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은요, 그를 죽이지 않을 줄은 모르지만 나를 죽여요. 착한 성품, 회피하는 성품, 꾹꾹 눌러 참는 성품은요, 암을 불러오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거죠. 암은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아시죠? 모든 종류의 암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와 툭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암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드는 암도 참 무섭지만 살아가는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무서운 암은 여러분, 감정의 암이 오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하여 내 감정의 암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투명한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의 암이 오면 사랑해지지 않잖아요. 기대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삽니다. 그죠?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별 기대가 없어요. 마음에도 암이 오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죠? 성령 충만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가공식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 앞 편의점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여러분, 편의점하고 비슷한 게 있다면,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충만은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언제라도 어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요청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현실 불문, 상황 불문, 사람 불문, 처지 불문, 시간 불문,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은 나오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그 처지 속에,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 내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우러러 주목하여 1번,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사람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나, 3번, 통장의 잔고를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나,
4번 내 감정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나 5번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견해를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나 6번 내 상처를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나.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다 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우러러 주목하는 분이세요? 현실? 사람? 통장의 잔고? 내 감정? 내 계산과 경험과 견해? 아니면 내 상처? 저는 4번이에요. 내 감정에 우러러 주목할 때가, 하여튼 저는 감정에게 저희 주도권을 맡길 때가 제일 많은 것 같다라고 어제 제가 적용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감정을 우러러 주목하는 경우가, 감정에 주도권을 해주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현실 뭐 이렇다 저런 거 별로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내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씀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은 이 사건과 남편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말씀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2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걸 원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스데반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 저 같으면 어린 날에 뭐 잘못해서 우리 형들이 마당에다가, 시골 마당은 흙바닥이잖아요. 우리는 대나무 밭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는 산이고 또 저쪽 옆은 대나무 밭이고, 대나무 밭에 둘러싸여 있는 데라 사진을 찍으면 지리산에 찍어진 것 같아요. 그 대나무 울타리 그 앞에다 무릎을 꿇리고 제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 이렇게 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다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그냥 이 돌을 탁 내려놓고 저를 깨안는 순간,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야, 이제 멋있는 장면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하니 서서 이걸 다 쳐다보고 계신 게 훤히 스데반 집사님 눈에 다 보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게 우리의 기대가 발전하죠? 하늘도 열렸겠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금방 달려오실 것처럼 벌떡 일어나셨겠다. 이제 내려오셔서 이것들, 이 문제들 싹 썰어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딱 그 일만 남았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내려오셔서 싹 그냥 얘들 썰어버리면 게임 오버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스데반을 하늘로 올리시는 선택과 결론을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겨듣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접목시키고 적용해야 될, 참 마음에 두고 깨달아야 될 그런 메시지이죠. 아니, 다 보셨다면서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면서요. 하늘도 다 열렸다면서요. 그럼 주저할 게 뭐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든 바람을 타고 오시든 불을 타고 오시든 내려오셔서 싹 썰어버리시고 싹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것들을 싹 썰어버리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딱하니 살리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보란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승리를 주시고 높이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좋을까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그게 좋을까요? 우리의 기대인 거잖아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 어려운 질문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도 계시고 그곳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불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한 방에 쳐버리고 성전 맡은 제2인자 한 방에 쳐버리고 사두개인들 그냥 그 불로 싹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딱 높이셔가지고 봐라,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높인다. 그래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보란듯이 세상에 등장하는, 그죠? 그래서 집사에서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이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신 이 하늘로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불러 올리는 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더 좋은 일일까요? 이거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이고 본문의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라고 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치는 회개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에 더 손이 올라가죠? 저 1번 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불타고 내려오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 싹 썰어버리시고 세상에 보란듯이 나를 세우는 이 가치,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진행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스데반 집사님을 하늘문을 여시고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더 좋은 곳이,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 가치의 뒤집어짐이 나타남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안타그로 결정하고 내려왔잖아요. 기복이란 버스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딱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기복이라고 하는 버스에 딱 올라타서 잠깐만요, 하나님 저 안 올라갈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저 안 올라가요. 불로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싹 썰어버리시고요, 저 좀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좀 우뚝 서게 도와주세요. 이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복버스 타고 가다가 내렸잖아요. 구속사에 이 복음을 타고 가기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늘도 열렸는데 주님도 보이는데 그분이 안 내려오시고 나를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바꾸면 빨리 좋겠는데, 이 현실을 빨리 바꿔놓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별 인생 없다, 그게 인생이 아니고 이 어려운 처지지만 여기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 여기에 온전히 우리가 잘 붙잡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뭔지 아직도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 중에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 설마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걸? 이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내 있는 것에다 그걸 보태고 싶지, 이 복음, 이 천국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도전 가운데, 이 진짜 가치 가운데 과연 내 삶을 던지고 내 마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까? 이거 진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근데 참 많죠.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참 많죠. 특별히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절로 선교사님들이 앉는 자리에 목사는 같이 앉을 수가 없는, 무릎 꿇고 앉든가 저 뒤에 가서 앉든가 그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참 이 밭에 감춘 부활을 찾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한 가지를 딱 사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하고 참 안 되는 나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남편이 수고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죄를 보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에게 미안해지고, 나만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를 보고 나를 보면, 그래서 내가 보이면, 그렇죠? 그가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넉넉히 이곳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하셨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모함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모함인 거죠.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곧이어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돌로 때려 죽이겠지만 그것이 내가 견디고 또 참아낼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57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도행전에 F를 받았다고. F를 받은 이유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연구하느라 학교에서 시킨 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반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이끌시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더라. 몇 번의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걸로는 49번의 반대가 있었어, 28장 중에. 그러면 거의 한 장에 2번씩은 반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반대가 있더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반대가 있더라. 그런데 그 49번의 반대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49번의 부흥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반대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어요. 또 반대가 있어요? 또 부흥이 있어요. 또 반대가 있어요? 또 부흥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삶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반대 다음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앞에 있었던 부흥 다음에 반대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반대 다음에 부흥이 왔으나 부흥 반대 가다 보니까 여러분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반대가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반대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부흥이 있죠. 부흥과 부흥 사이에 반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부흥이 이 반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실래요?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56절의 말씀에 보게 하신 부흥이 57절을 이기게 만들죠. 58절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59절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 숱한 반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멈추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부응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살아있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숫자적인 많음보다는 질적인 깊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 끝에 결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정을 지칭하는 말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때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과정. 나의 살아가는 과정이 살아있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라고 하는 나의 삶을, 나의 삶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접수되셨어요? 부흥은 어떤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부흥은 결론을 이끄는 말이 아니라 과정을 이끄는 말이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과정이 내 살아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면 반대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이기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부흥과 부흥 사이에 반대를 끼게 하는 것처럼 말씀과 말씀 사이에 내 삶이 끼게 만들고 내가 끼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삶이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이제 텀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점차 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더 나아져가는 이 삶이 되겠죠. 부흥은 결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상태. 그래서 그 부흥이 내 삶에 오는 이런저런 반대들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딱 규정하셨어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에 끼어서 내가 가는 거죠. 말씀에 붙어서 가는 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정인들은 마르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정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의 정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58절을 잘 보면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죠.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긴박하고 처절한 장면 속에 성경은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을 등장을 딱 시켜요. 사울이에요. 큰 자, 성공한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딱 등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세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큰 자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기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지금 사울은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람도 선동하고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도 해.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선동한, 나중에는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숙명인 것처럼, 삶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잡아 족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제끼는 이 나쁜 습성, 나와 조금만 다르고 내가 조금만 내가 살아온 견해와 그냥 좀 어긋나면 몹쓸 사람으로 제끼고 투명한 취급하고, 이 못된 고질적인 우리의 악한 것,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싸우고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예, 그죠? 우리 나와 조금만 다르면, 아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태도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상처 주기 쉽고,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른 그런 사람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여러분도 사울 같은,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사울 같은 한 사람이 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되어지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울이었었는데 바울 된 사람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못됐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정돈에서 광고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11월 달 되면 교회 생일이고 추수감사 줄 때 참 그런 친구 한 사람, 그런 가족 한 사람 그렇게 전도해서 같이 말씀 듣고 계속 그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참 전심하는 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이유단 말이에요.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울 같던 내가 바울 되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된 내가 또 다른 사울 같은 자를 바울로 나아가는 이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복음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사울 이름이 갑자기 쑥 등장하게 되니까 그냥 말씀도 그렇게 묵상되어지면서 지중증이 당이 잡히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제낀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힘들겠는데 싶은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편한 사람하고는 그냥 얼굴도 잘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옆에 사울을 그냥 사울로 살게 만들어 버려서 그에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접할 기회의 문을 닫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포기된 사람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아까 동그라미 치라 그런 증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증인들이죠? 6장에 나와요. 13절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길을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요 대제사장이 덤빈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돌을 들은 게 아니고, 성경 맡은 사람이 돌을 들은 게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돌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이 거짓 정언한 사람들이 돌을 들으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내 말을 했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인데도 내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스테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 이게 정말 우리 아닌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거짓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한 거잖아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참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내가 한 그 거짓 증인을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이 거짓 증인한 사람들이 참 증언을 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나하고 틀리면 용납이 안 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하고 달라? 나하고 다른 의견?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이것 봐라. 이런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힘이 센 사람일수록, 남편일수록 훨씬 아내들에게 이 짓을 잘하죠. 훨씬 이 짓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짓 너무 잘하죠. 부모들의 말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부모의 말이 진리인가요? 진리 아니에요. 고집이죠. 아집이죠. 견해죠. 경험이죠. 근데 그 고집과 견해와 아집을 말했는데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면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거짓 증언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참 증언을 했는데 이 거짓 증언한 거짓 증인들이 여러분 손에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한 게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적용,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꼭 적어 보십시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내 말을 반대하지? 누가 나의 방향과 내 방식을 반대하지?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대하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 역시 돌멩이를 손에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방식은 손에 돌멩이를 들지 않지만 말에 돌멩이를 들 수도 있고, 그렇죠? 태도의 돌멩이를 들을 수도 있고, 감정의 돌멩이를 들어서 엉거니 따돌리고 엉거니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그 몹쓸 인간이라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손에 돌 들고 그 사람 때려 죽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참 이 거짓 증언한 이 사람들이 발끈해서 손에 돌멩이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지 않니? 누가 너를 반대하니? 너는 반대자들에 대해서 네 말이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원들 중에는 목자의 처방을 할렐루야 웰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들을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죠. 삐딱선을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을 이길 성령 충만함, 그렇죠? 이 부흥과 부흥에 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적어도 항상 나를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흥과 부흥, 말씀과 말씀, 은혜와 은혜 사이에 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반대들이 일어날 때 그 반대들을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을 정도는 내가 유지는 해야 되겠다. 집 밖 문을 나서면서 요즘은 80 되신 어르신들도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잠깐 좀 봬요 권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80이 넘은 검사, 80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됐죠. 근데 커피숍에 앉아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커피잔에 루즈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불러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있었을지 알만하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서 루즈 바르는 권사님이 누가 있어요? 80 중반이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목사를 만나러 나오면서 여러분 꽃단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루즈를 바르고 온 거죠. 커피잔에 루즈가 바르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오는 것은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너무 소홀한 거예요.
너무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제 인격이 밑바닥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품 뻔하고 제 성품 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성품으로 버티려고 하고, 여러분 되지도 않는 내 태도로 버티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 벌써 다 뽀록 났잖아요. 여러분들끼리는 안 그러세요? 별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가꾸는 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오늘 말씀이 적어도 나를 반대하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게 올 때, 자 나를 때려 죽일 때 스데반처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성경에 있을 법한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보는 드라마, 영화, 연속극, 소설, 거기에 여러분 98%의 테마는 뭐죠? 복수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튜브도 저는 유튜브도 가능하면 보지 마십시오. 좌파 유튜브든 우파 유튜브든 보지 않는 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좌파 유튜브 보세요. 우파들 아주 심널하고 막 쫓아 놓잖아요. 우파 보십시오. 좌파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악해요. 그냥 어디서 그런 거를 주워내고 찾아냈는지 그 사람의 먼지 같은 허물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여러분 비판하고 낄낄거리고 참소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들은 구독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그들은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울 같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공문서까지 대생한테 다 받았잖아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는 장면을 보고 절장히 제가 삐졌어요. 진짜 많이 삐졌어요. 이거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하시나? 완전 차별인데, 이거 완전 편했는데. 아니 사울은 이렇게 뻑하니 나타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야 뭐 이러시면서, 나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철야를 해도 사랑하는 자야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지. 전 처음에 많이 삐져졌어요. 이게 뭐야? 근데 성경에서 그냥 그리실 수 있지만 좀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찾아온 주님에 대해서 설득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설득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다시, 성경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읽어가든가 뒤로 읽어가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다시 뒤를 다시 보면서 이 대목이 떡하니 붙잡혔어요. 무릎을 꿇고 중보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 보면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는 흘러가는 거구나, 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하고 스데반처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발견했던 것처럼 모세스 스님이 십자가 해골 언덕 골고다는 느보산이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모세스 스님이, 그렇죠? 여러분, 그 출애굽 때문에 그분은 120년을 사신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하고 10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 데까지 40년, 120년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스 스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와, 이게 이분에게는 십자가였구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는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속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우리 대신 죽었다 이래야 원어적으로 맞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좋아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고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죽지만 아시죠? 보셨죠? 오셔서 아주 원수 제대로 갚아주세요. 이것들 삼족을 멸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죽어가며 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간절한 중보가 이 사람들에게 때려 죽이라고 옷을 맞아 주었던 가장 강력한 여러분 그런 반대자였던 이 사울에게 닿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어 줬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십자가가 무섭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정말 역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삶이다라는 게 그대로 깨달아질 수 있죠. 이 기도와 이 죽음이 9장의 시작을 불러온 사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처방이고 가장 강력한 처방.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깨닫게 해서 내가 혹시 성도들에게 처방할 일이 있다면 그 처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처방은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매달리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죠? 8장 1절에 보시면 이게 1장 전체 구절이 다 나온 게 아니라서 A로 상반절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던 사람 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죠.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정말 이기게 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반대와 반대 사이에가 아니라 부흥과 부흥 사이에 반대가 껴 있었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 그 반대들 이기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의 가치가 뒤집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늘도 열어놓고 다 보시면서 뛰어내려오셔서 싹 썰어버리고 도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불러 올리시는 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불러 올리신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주님이 예수님이 와서 막 살려 놨을 때 막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따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좋은 날 보내고 있는데 저를 왜 불러내셨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가 전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려오셔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우뚝 서는 사람, 이게 아니라 참 어려운 처지지만 그 처중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있으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람과 현실 앞에 넉넉히 믿음으로 일어나고 살아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기복의 버스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다시 또 기복의 버스를 순간마다 올라타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보다 내가 옳도다를 시전하며 살아가는 참 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를 쳐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 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주고 가신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바대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됨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대로 이것들이 하나같이 말씀의 적용점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건수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부딪히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적용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르게스 켜바스케스키 일르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켜바스키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말씀한 대로 몇 가지를 붙잡고 짧게 기도하고 거기서 적용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내 집만 보고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갑니다. 이것들 중에서 내가 뭐가 제일 어렵고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그걸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요즘 그게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6가지 중에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걸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밤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되어서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누구에게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누구에게는 들을